제가 그 이지혜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을 제가 잘 몰라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치원교회 다니다가 최근에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오늘 어젯밤에 출장 갔다가 세종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임미영입니다. 임미영 집사님 조치원교회 출석하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셨네요. 네, 세종에 오셔서 방문하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6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그 버전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 안 나오니까? 양쪽이 안 나와요. 정성호 형제 안 나오니까 당장 말이 됐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정성호 형제가 합회에서 직원을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 못 왔는데 꼭 못 오면 이렇게 그 전문가가 없는 날에 이렇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쪽 스크린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쪽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쪽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고 읽으시면 좋겠고요. 또 성경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지난 2017년 5월 31일은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 첫 침례식이 그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영혼이 우리 교회에서 거듭나는 우리 교회 선교의 첫 수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수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수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분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주 줄줄이 또 풍성히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요. 또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시는 두 분 외에 두 분을 포함해서 총 19분의 성도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전 11시에 저희들이 침례 예식을 가졌는데 가장 먼저 침례를 받으신 우리 강기문 성도님, 잘 아시는 대로 이종문 장로님의 형수님 되십니다. 네. 그래서 2016년도 작년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하셔서 최병두 목사님하고도 공부를 하셨고 3월부터는 약 3개월 동안 저하고 황호익 성도님 또 신영순 성도님 세 분이 한 3개월 동안 저와 같이 매 안식일마다 안식학교 교과 시간에 그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귀가 어두워지셨어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 읽고 배우는 것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참 잘 읽으셨어요. 또 강기문 성도님은 거의 평생을 불교도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6, 7년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요. 특별히 그 교회를 다니시는 동안에 성경을 6번 완독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죠. 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의 그 열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재림교회는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100주년 기념교회에
그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동생 되시는 우리 이종문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추석하셨어요. 지난 수요일 침례 받으시기까지 이종문 장로님 내외가 참 사랑으로 보살피셨습니다. 아들이 또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누구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아들로 그렇게 해가시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잘 챙기시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 강기문 성도님께서도 고백하시기를 이종문 장로님 같은 시동생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한지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몇 번 하셨어요. 방문할 때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세종 행복교회의 침례자 제1호가 되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또 하나님 안에서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저에게 몇 번을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침례식 언제 해요? 몇 번을 물으셨어요. 그만큼 침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셨고요. 침례를 받고 나서도 저에게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몇 번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많이 표현해 주셨어요. 몸이 불편하셨고 또 물이 차가웠는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찬물에서 침례 받으시고 나오시는 것 전혀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날 두 번째로 침례를 받으신 분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2호 침례자이신데 누구십니까? 최은정. 네, 최은정 자매님입니다. 최은정 자매님은 올해 1월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네. 뒤에 계십니다. 예, 앞에 앉아 계시네요. 왜냐면 바로 분들이 몰라서 지금 어려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강기문 성도님도 일어서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여기서? 잠깐만 일어나세요. 네. 우리 강기문 성도님도 일어서셔서 인사를 좀 하시겠습니다. 네. 최은정 자매님은 1979년 검은도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검은도. 근데 2개월만 살고 나머지 초중고는 다 광주에서 살았대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광주로 이사를 와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었대요. 근데 그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늘 교복을 입고 다니더래요. 무슨 초등학교예요? 삼육초. 예, 삼육초등학교다. 근데 그걸 최근까지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어디 있었어요?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고등학교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미션 스쿨을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다니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신앙의 어떤 큰 결심을 하지 못하고 서울에 가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에 와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5년 만에 큰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래 기다리던 아기를 가지니까 그 생명의 탄생과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신비함을 느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취직을 하고 당진에 가 있는 동안 형부가 교회를 다니셨대요. 장로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따라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세례도 받으셨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스스로 찾는데 유튜브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청지 창조에 대한, 창조 과학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관한 말씀들을 듣게 되고, 그런 말씀들을 듣고 나니까 장로교회를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찾다가 한 세미나에서 우리 천도연 자매님을 만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천도연 자매님한테 성경을 배우다가 1월부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천도연 자매님이 출석하는 세종 행복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했고요. 한 4, 5월 종합부 공부를 하셨는데 천도연 자매님하고 같이 가르쳤습니다. 1개월 반 동안 4월은 수요일만, 그리고 5월이 되어서는 수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하루 2시간씩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참 바쁜데 두 아이를 키우면서 바쁜 와중에 많은 시간을 말씀 연구에 투자를 했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기쁜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침례를 받았고요.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침례식을 거행하면서 참 감사한 경험을 했어요. 이 침례 예식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었습니다. 먼저 침례를 받으시는 두 분이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몇 번씩 하셨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수요일이고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바쁘신 일들을 다 제쳐놓으시고 참석하셔서 축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직원회에서 침례식이 있다고 먼저 결의할 때 이 침례식이 있다고 하시니까 조카의 결혼식 때문에 미국을 가시는 김영수 집사님께서 내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황수래 집사님께서도 나도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잔치가 되었어요. 침례식 끝나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천국에서도 잔치가 열렸을 텐데 이 땅에서도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형근 집사님이 그러죠. 아주 나한테도 이런 기회를 좀 달라고. 무슨 기회요?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네, 문형근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이 침례식을 축하하셨고 또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쁜 와중에 최성현 장로님, 사실 참석하신 분들 중에 누가 제일 바빠요? 최성현 장로님이 제일 바쁘세요. 평일에도 오전에 오후에 영어를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가장 바쁜데 침례식이라고 하니까 꽃다발 두 송이 준비해서 두 송이가 아니고 두 다발을 준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모든 사진과 영상을 찍으시고 그걸 늘 그렇듯이 밴드에 올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침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축하한다고. 우리 서동남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교회에 표현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쁨이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막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무슨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두 분은 그날 침례를 받아서 또 이미 침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두 영혼이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받았던 침례를 기억하고 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받게 될 침례 예식을 바라보면서 다들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다 기쁨, 구원의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라는 것이 우리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래전에 독실한 그리스도인 며느리를 얻은 나이 많은 시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 교회 가는 날로부터 교회 가는 날만 되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너나 잘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더니 듣기야 의식을 잃어버리기까지 했어요. 시골에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해보았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에게 불현듯 며느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수단으로 며느리의 하나님께 부탁해보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옷깃을 여미고 기도를 합니다. 사돈영감 한 번만 봐주시오.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당신에게는 뭐예요? 사돈영감. 네, 사돈영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영감 한 번만 봐주시오.
하나님이 이처럼 엉뚱하게 당신을 부르신다고 해서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며느리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예, 시어머니는 자기의 부탁을 들어준 사돈 영감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사돈 영감을 믿기로 하고 그 다음 교회 가는 날부터 며느리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시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께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침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앙에 대해, 성경에 대해 아시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할머니에게도 침례를 베풀기로 했어요. 침례식이 거행되기 전에 침례 시문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할머니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할머니가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 며느리 죄요. 며느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늘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에는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재밌는 이야기지만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침례를 받긴 하는데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알았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고백을 할머니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가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6편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언어와 영어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구절이 성경에 단 2구절이라고 합니다.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적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개념, 이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데, 성경 기자가 고백한 것은 단 2군데 오늘 여기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인가 하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귀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116편의 기자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시는가 하면 2절에 보면 귀를 기울여 들으셨어요. 핸드폰 내려놓고 TV 끄고 신문 내려놓고 교회 손에 있는 거 눈이 딴 데 향하지 않고 몸을 앞으로 숙여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내 기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 속에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 들어주시니까 하나님께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예, 기도할 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2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펴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이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 가운데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내 영혼아 이제 너는 안식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서 절정에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다른 버전을 보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결심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시편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노래해 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자가 질문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안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침례는 뭐예요?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해요?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내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구원은 전도로 이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16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손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네. 자신을 종으로 부르게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오늘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함께 모여서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생애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료봉사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리라.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 믿음이 강하여져서 더욱 많은 것을 잡아가고 주장하고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나타내는 이 사람은 물을 낸 동산과 같아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자주자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사십시오. 무엇과 같다 보니까 물된 동산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가뭄이다. 그러나 동산에 물을 대면 어떻게 되죠? 만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침례식이 끝났어요. 강경훈 성도님, 또 우리 최우정 성도님, 침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들어오고 시작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축복을 떠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기억 속에 생생히 간직하시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십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두 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태어난 아기를 키우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이 지금부터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날까지 지속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